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인데 성소를 지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성소는 이제 그 완전한 성소가 아니라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 이동용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동용 성전. 그래서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5장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은 전체 내용은 저 뒤에 40절까지 올려 있습니다. 40절까지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참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예물 준비를 1절에서 7절까지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물 종류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그리고 등류와 향료와 향품과 그리고 애복과 호마노와 보석을 가져오라. 이제 종류를 다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준비를 해야, 예물을 가져와야 그 예물을 가지고 어쨌든 성막을 지을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이렇게 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다 이제 성막 짓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소를 지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우리 인간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더 올리려고 막 내가 막 기분이 업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짓죠. 지금 여기저기 있는 그 성전들 보면은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성전이 교회에서 세우는 성전이 건축 대전에 막 상을 받고 그래요. 너무 예쁘다고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은 모양만 예쁘고 화려하다고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전은 믿음이 바탕이 되는, 성도들의 믿음이 꽉 차여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두막집 같은 그런 성전이라고 해도 거기서 그냥 찬양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쳐난다면 하나님이 그 오두막집 같은 성전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하고 고대 강실같이 웅장한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성전의 모양대로 우리가 짓고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뒤에 넘어가면은 자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30절 다 펼쳤습니까? 네,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성막 이제 구체적으로 26장은 성막에 관련된 이제 구조 같은 거 쭉 나오는데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도 치수 하나라도 인간의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준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도대로. 이게 바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편할 대로. 그래서 오늘은 내가 편하니까 마음이 또 즐거우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좀 기분도 좀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니까 오늘 가기 싫다 안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따라서 지어라. 성전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책 소요리 문답에 딱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대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착각입니다. 착각. 내 마음이 기쁘면 됐지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든지 말든지. 이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내가 슬플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양식대로, 모양대로 너는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내 마음대로 짓지 말고. 그래서 다 물품까지도 다 지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와.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짓잖아요. 성전을. 믿음의 성전도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안 보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 맞죠? 그냥 저 정도면은 엄청나다, 웅장하고 화려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내가 믿음으로 지어가는 성전을 먼저 짓고, 내가 믿음으로 지어가는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믿음의 성전을 잘 짓지도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모습이 나중에 이제 26장 할 때 제대로 볼 텐데 대강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성막의 전체 모습입니다. 성막의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25장엔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것은 성막입니다. 성전은 성전은 나중에 언제 짓습니까? 솔로몬 때 짓죠. 그때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모습도 조금 다르고 이제 그 구조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이제 내용물 이런 것들은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 할 때 그때 이제 나오면 그때 보는데, 근데 열왕기상에 나가야 이제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저게 이제 이동형 성전이죠. 자, 기둥들이 다 있죠, 그죠? 그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 뽑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이동용이에요. 저거 싹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고 레위인들이 다 짊어지고 수레에 싣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거나 불 기둥이 멈추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다시 또 저렇게 성막을 또 짓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떠나면은 다시 또 싹 다 해체해 가지고 또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 저기 있죠. 번제단. 잘 보입니까? 네. 그다음에 물두멍이 어디 있어요? 저기에. 그다음에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지성소는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3등분 하면 돼. 성소, 전체 성소 3등분 하면은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뭐로 구분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거궤. 자, 10절에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10절에서 22절까지 정거궤. 자, 정거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거궤는 어떻게 짓느냐? 자, 10절에서 16절까지네요. 자, 조각목으로 정거궤를 만들 때, 조각목은
이제 그 강야, 이제 그 이 고대 근동 사막에 있는 이 가시가 좀 나 있는 그런 나무, 아카시아 같은 나무에 상당히 단단해요. 단단해. 조직이 아주 단단해 가지고 잘 부스러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짓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 1.5, 1.5 규빗으로, 그러니까 45cm, 1규빗 45cm로 본다면은 약 한제 뭐 이렇게 대강 나오죠, 그죠? 산수를 잘 하세요. 자, 그다음에 순금으로 안팎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태를 둘러야 되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거판을 궤 안에 넣고 보관을 하라고 명령. 출애굽기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정거판, 정거궤다, 정거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자, 그러면 이제 속죄소는 어떻게 짓느냐?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금 한 덩어리로 뭐 이게 떼서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늘려가지고, 순금 한 덩어리 늘려가지고 이게 속죄소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소는 뭐가 도대체 속죄소냐? 바로 정거판에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덮는 거, 위에 덮어요. 정거판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2.5 곱하기 1.5 규빗. 높이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높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없기 때문에 이 정거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그룹이 좀 크게 돼 있고, 어떤 건 좀 작게 돼 있고, 막 천차만별이에요. 높이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정거판의 가로 세로하고 똑같죠. 덮어야 되니까, 위에 뚜껑으로 덮어야 되니까.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왜 그렇습니까? 자,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 자, 펼쳤습니까? 25장 22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아멘.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뚜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뚜껑이. 그럼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정거판이 뭡니까? 뭐가 정거판이에요? 아니 뭐 도대체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도대체? 십계명 적힌 돌판. 처음 거는 깨졌고, 두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직접 만들어서 들고 오라 그랬죠. 그 정거판이에요. 그 돌판. 자, 그런데 왜 정거판이라고 하느냐? 정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 그것을 정거한다. 그래서 그 정거판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거판 말고 정거궤를 하지 않고 무슨 궤라고 한다? 법궤가 더 많이 나와요. 법궤. 자, 왜 법궤라고 합니까? 이 안에 뭘 넣었기 때문에? 돌판을 넣었잖아요. 이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궤를 또 무슨 궤라고 한다? 언약궤라고도 한다. 언약궤. 정거궤, 언약궤, 법궤. 자, 같은 말이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정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러고,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또 정거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거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정거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돌판이죠, 그죠? 돌판. 그래서 이 돌판 이제 늘 넣고, 이 정거궤 위에는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법궤 또는 정극의 이것은 항상 뭐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속죄소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뭐의 장소다? 임재의 장소. 내가 너와 함께 만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 일러주리라.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서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칠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곳이,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이 정극에 이 언약궤가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이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와요? 이 법궤를 들고 오잖아요. 그때는 실로에 그냥 휘장 아래에 이 이제 성전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래서 거기 있는 언약궤 이걸 갖다 함부로 들고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들고 와요. 예, 막 들고 와서 갖다만 놓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응? 이 엄청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그러니까 자 우리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싸우자.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는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어요. 대패. 그래서 뭐가 뺏겼습니까? 이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와 법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저렇게 생겼다.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예,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왔습니다. 가로가 얼마입니까? 1.5규빗, 세로가 2.5규빗, 높이가 1.5규빗. 자, 한 규빗이 45cm로 본다면은 가로 67.5cm, 세로는 112cm, 높이는 67.5c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속죄수가 있고 그룹이 있는데, 자, 그룹이 어떤 게 그룹이에요? 네, 자, 이게 좀 순서가 좀 잘못됐네. 자, 이게 정거계고 어쨌든 되는 대로 봅시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속죄수고 다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바로 해놨는데 이게 그룹이다. 자, 그룹. 자, 그룹은 뭐를 그룹이라 그럴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룹이 뭐를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천사다. 예, 천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룹하고는 성경 보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뭘 한다?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요셉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심부름꾼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죠? 천사들은 심부름,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나타나요. 존재로. 그리고 천사는 수가 억수로 많아요. 막 수만, 수천, 수십만, 막 수억 되고 그래요. 근데 그룹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로 그룹은 어떻게? 자, 그러면은 그룹은 어떤 나라 말일까요? 그룹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병음한 거예요. 병음.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걸 갖다가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발음되는 대로 써놨어요. 거룩. 실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겨룹, 이게 이제 복수를 하면 케루빔이 되는 케루빔이 되는데, 이 복수를 하면 둘 이상이면 케루빔이 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케루빔, 그래서 단수로 하면 거룹이 되는 거예요. 거룹. 예. 이게 뭐 무슨 우리 공동 그룹 할 때 그런 그룹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병음한 겁니다. 병음. 예, 그래서 그룹은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난다? 제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의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거동하실 때,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무사처럼 하나님 옆에 항상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룹들이 날아다니거나 그룹들이 하나님을 떠받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제의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만 그룹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룹은 그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거룩의 모습은 사람, 사자, 소, 뭐 독수리 모습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일 때 그룹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모습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상이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행성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실 수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룹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속죄소가 이 그룹을 만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행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 이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룹은. 잘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울 때. 이게 딴 데 가서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그룹과 같다. 틀렸습니다. 그룹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룹하고 천사는 완전 다릅니다. 또 서랍이 있죠. 서랍. 그죠? 서랍. 서랍도 천사와 비슷하지만 서랍도 그룹하고 거의 비슷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렇게 나타나죠. 언제 나옵니까? 서랍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던가. 이사야가 아이고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을 때 서랍이 날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누구의 입에다가 입술을 갖다가 딱 닦았다 대죠. 그래서 이제 내 죄가 깨끗해졌다. 그때 서랍이 나옵니다. 서랍.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세 개가 나오는데 천사는 이제 뭐 이렇게 천사장도 있고 미가엘, 그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있고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주로 이제 심부름을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의적인 모습을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서랍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의 모습을 저렇게 했다. 이게 천사, 그래서 이제 막 천사의 모습을 하면 저렇게 막 날개를 달고, 이거 잘못된 거면 이게 성경을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천사의 모습이 저렇게, 천사는 모습을 형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천사의 모습은. 그룹도 모습을 갖다가 저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날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 그래서 저렇게 날개 모양이 있는 거예요. 날개 모양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소가 있고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어떻게 만듭니까? 저 그룹 둘을 만드는 거예요. 크게. 그룹 둘을 크게 만들고 그 가운데다 뭘 갖다 놨어요? 저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 다른 나라 말 하는 것처럼 저를 보고 있지 마시고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읽어보면은 열왕기상 6장을 잘 읽어보면은 성소, 하나님께서 그때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성소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다윗에게 준 거를 다윗이 솔로몬한테 준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대로 딱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성소 안에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룹들을 크게 만들고 높이가 거의 뭐 3, 4m 정도 돼요. 그 그룹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양쪽에 딱 두 개 만들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갖다 놓도록 하고, 하여튼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오늘 요거만 하니까 더 이상 보긴 힘들고요.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 그룹하고 그 다음에 그 판처럼 위에 뚜껑처럼 뒤에 보이는 판이 있죠, 그죠?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 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갖다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갖다서 뭐 땜질하거나 납땜해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 이거 어떻게 저걸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나중에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와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의 연속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내잖아요. 다 죽어 나가니까. 이석은 뭐 하나님 법궤 빼앗았다고 처음엔 기고만장했죠.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는 나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성전에다 나곤 선정대 갖다 놨더니 그 나곤 신이 갔다가 막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몸뚱아리가 남고 머리도 떨어지고 손목도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재앙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카드로 뭐 이렇게 쭉 보내다가 결국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어미 송아지가 딸린 어미 둘을 암소 둘을 택해서 그 수레에 딱 싣고 이 암소 두 마리가 그 벳세메스까지 제대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 법궤 때문이다. 법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딱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되 울면서 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 정도로 갔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교한 적 있죠?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내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전도 답을 다 가르쳐줘도 몰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가지고 뭐 애따 갖다 먹으라 이거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갖다 먹이고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떡상, 그 다음에 떡상이 나옵니다. 이제 떡상이 뭐냐? 뭐 떡 차려놓은 상이다. 쉽게 말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떡을 차려놓은 상이다. 이걸 23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은 23절에서 27절까지 떡상. 자,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드는데 2규빗, 1규빗, 1.5규빗 가로 세로 높이 순금으로 싸요. 순금으로 싸.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언약궤도 뭘로 쌌어요? 순금으로 쌌죠. 지금 떡상도 뭘로 싸요? 순금으로 싼다. 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뭐로 감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야 돼. 우리가 감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감싸집니까? 성령의 능력이 검태를 두르듯이 검을로 싹 싼다는 건 뭐예요? 완전 보호를 의미하죠. 검이라는 것은 절대로 뭐 한대요? 녹슬지 않습니다. 또 쇠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지도 않아요. 검은 영원해. 그렇게 검을 같이 많이 보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검이 귀해진 거예요. 다른 뭐 노시라든지 쇠나 이런 다른 금속들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도 다 없어지지만 검은 딱 그대로예요. 그대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만년 10만 년이 가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싼 거는 뭘 의미하느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삶을, 성령의 이 두루마기를 입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검으로 싸라, 보기 좋게 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싸고 검태를 두르고 주변에는 턱을 만들고 금고리 내서, 왜 턱을 만들어요? 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흘러내리지 않는 턱을 딱 만들어 했어요.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턱 곁에 붙여서 채를 끼는 겁니다. 자, 아까 언약궤도 뭘 끼웠어요? 아까 언약궤도 채를 끼죠? 있지. 자, 저기 양쪽에 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채를 왜 끼워요? 채를 끼는 이유가 법궤 운반은 항상 채를 들고 가야 돼.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그냥 들고 가는 게 어떻게?
어깨에 매야 돼. 어깨에. 제사장 어깨에 매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언약궤를 막 이렇게 때려 부숴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체하는 게 아니라 절 그대로 메고 제사장 어깨에 딱 4명이 앞에 2명, 뒤에 2명, 4명이 매는 거예요. 메고 운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메고 운반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갖다가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어디로 메고 와요? 실로로 메고 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로 메고 오는데, 그거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술에 싣고 왔어. 그러니까 소가 날뛰니까 웃사가 뒤에 있다가,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뒤에 있다가 이 수레가 움직이니까 막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사는 착한 일 한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았죠.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아유, 난 못 가져가겠다. 그래서 누가 가져갑니까? 누구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해요. 몇 개월 있었습니까? 3개월 있으면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뭘 주었다? 복을 주셨다. 복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삶,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움켜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내가 보관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준다? 복을 주신다. 복을. 막 복을 부어주시니까 다윗이 시기가 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3개월 후에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말씀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메고 와야 되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메고 오죠, 이제는. 메고.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다시, 떡상, 빨리빨리 나와라죠. 네. 자, 떡상에 주변에 턱을 만들고 근고리 4개를, 또 떡상도 마찬가지로 메고 가야 돼. 예. 그 다음에 채, 대접, 숟가락, 병, 잔. 자, 병은 이렇게 이제 그 숟가락, 채와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은 뭐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떡상에 이제 부수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부속 기구. 그래서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대접과 숟가락과 그 다음에 병은 이제 항아리 주전자 같은 겁니다. 주전자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순금으로 순금. 이 순금으로 만드는 것도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믿음의 점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금의 믿음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에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죠. 자, 잘 보시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떡상이 어디 있습니까? 떡상. 자, 이게 떡상이죠. 진설병이 어디 있어요? 예, 진설병. 병이 아닙니다. 병 마시는 병이 아니라 저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나오는 장과 병 할 때 그 병은 떡병이 아니고 주전자를 의미합니다. 주전자, 항아리 같은 주전자. 예, 그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없네. 예, 다음에 보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죠? 예, 어쨌든 뭐 대강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등잔대와 기타 기구들. 이제 중요한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등잔대 31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으면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오늘 제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림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거 요청하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PPT는. 그리고 김영택 장로님한테 말씀하면 돼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우리 그 교회 이제 그
거기에다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다 저기 달라고 하면은 다 줄 수 있으면 PPT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든다. 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자 이것도 어떻게 한다?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순금 덩어리 하나로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요. 등잔대가 그러면 하나만 있느냐? 아닙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따 보여주는데 모습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게 한, 둘, 세 개 그 나무처럼 되어 있는 거 저거는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저거는 그냥 판때기 같은 거라 보면 돼요. 등잔대를 올려놓는 판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그러면 등잔이 뭐냐? 바로 이게 등잔입니다. 맨 위에 보이죠, 그죠? 등잔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가운데 1개, 양쪽에 3개씩 7개입니다. 7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래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한다. 완전수. 자, 그 다음에 꽃은 뭐냐? 바로 이게 꽃입니다. 꽃. 그러니까 등잔 밑에 꽃처럼 보여요. 꽃처럼. 그 다음에 꽃받침. 꽃 밑에 있는 저게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그 다음에 잔은 뭐냐? 잔은 그 밑에.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좀 확대된 거.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이죠? 꽃 모양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잔이 있죠. 이게 세 개가 연결된 거. 이게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쳐가지고 널리는 거예요. 널리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단하죠. 네. 누가 만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오홀리아과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렇게 만들게 한 거예요.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갖다 붙여도 저렇게 힘들어요. 갖다 붙이는 것도. 그런데 금 한 덩어리로 저렇게 다 만들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지는 저게 가지입니다. 자, 가지가 몇 개 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몇 가지다? 6가지. 근데 6가지에 뭐가 하나 또 있다? 줄기가 있어요. 가운데가 줄기입니다. 줄기. 그러니까 줄기 하나에 가지가 몇 개예요? 6개가 있어요. 합해서 몇 개입니까? 7개가 나오죠. 가지와 줄기가 합해서 7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밑판이 저게 이제 밑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저거는 그냥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죠. 저거는 성경에 없어요. 예, 밑에 저기 3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나무 모양으로. 저거는 원래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저거는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불똥. 예. 오른쪽에 모습 보이죠, 그죠? 오른쪽 밑에 불똥 그릇. 이게 저기 맨 위에 등잔에 뭘 켭니까? 불을 켜요. 뭘로 가지고 불을 켭니까? 뭘 가지고? 순결한 감람유로 등잔 불을 켜고 불은 꺼지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시라도 꺼지게 해서는 안 돼요. 계속 등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들어갑니까?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심지에 불똥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 불똥을 갖다가 찝는 이 집게, 그게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저 가위처럼 생긴 거예요. 저거 가지고 심지가 많이 탔으면 잘라내고, 불똥이 안 생기도록 불똥이 떨어졌으면 집어내고, 그걸 옮기는 저 그릇도 뭐예요? 저기 이제 리본처럼 생긴 그릇 있죠, 그죠? 예, 저거 바로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저 그릇도 순금, 불똥 집게도 순금, 저 왼쪽에 등잔대도 다 순금 한 덩어리로 다 만든 거예요. 예, 아주 복잡하죠. 이거 다 이게 나오는 게 참 불편하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등잔대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고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야 한다. 좌우에 몇 가지씩? 3가지씩. 이제 이해되죠? 그림을 보고 이걸 설명하니까 대강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등잔 7을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했다. 자, 그래서 앞을 비추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25장 3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자, 37절 읽기 전에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잠깐만요.
오늘은 이까지만 하는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1절 시작. 자, 어떻게 하라?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연결. 예.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에 하나. 자, 뭘 의미하는지 대강 알겠어요? 그 다음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위에도 연결. 자, 연결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뭐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지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체의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눈과 얼굴이 떨어져 있어요, 따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만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 귀도 붙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이 하나님의 성전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여기 보세요. 꽃과 꽃받침과 잔이 서로 다르잖아요. 등잔도 다르죠. 줄기도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에서 나와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서로 다 연결돼서 뭐를 이룬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다르지만 모습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는데 어디로 비추게 하라?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다시 안 찾으신 분은 다시 37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시작. 네, 앞을 비추게 돼요. 앞을. 뒤를 비추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뭘 의미할까요? 앞을 비춘다. 자, 제사장이 어디에 서 있어요? 등잔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을 비춘다. 그 성소를 비추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 밖에 바로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어디에?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어서 앞을 비춘다는 것은 성소를 비추는 거예요. 아까 너무 많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아까 거기 성막 전체 모습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로 바로 좀 띄워주세요. 바로 안 되네. 이거는 예, 됐습니다. 아, 이게 아니네. 자, 저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텐데 다음 주에도 안 되겠네요. 오늘 다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보면은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성소, 지성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소에 지성소 있으면은 등잔대도 있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 요 앞을 비춰요. 그럼 요렇게 되는 성소를 뭐가 비추는 거예요? 등잔대가 앞을 비춘다. 뒤를 비추는 거예요. 뒤를 비추면은 쓸모가 있어 없어요? 없죠. 뒤에는 아무것도 벽이야. 뒤에는 벽. 뒤에는 성소, 성소의 벽이에요. 앞에가 이게 왼쪽에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기 때문에 요걸 비추는 거예요. 요거를.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앞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라면은 어디를 비춰야 된다?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비추면 안 돼. 다른 데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비추고 세상에 행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소를 비추는, 앞을 비추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간다.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후진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빛을 비춰서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앉아있으면 안 돼.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서 뒤로 가면은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앞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가고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앞을 향해서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더 하면 좀 끝나긴 하지만은 너무 오래 또 할 필요도 없고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다음 주에 안 올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게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이번까지 오늘까지는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복잡해져요. 그 성막 안에 뭐 이렇게 번제단, 성막이 아니고 이제 그 성막 전체 안에 번제단과 이런 것들 막 모양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구조와 모습과 이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적 교훈을 받을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운반하면서 앞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